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 9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신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예배, 그렇죠?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예배. 그렇죠? 예배와 성막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배 속에 감추인 축복, 성막 속에 감추인 축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은 간과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냐면은 구약에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만일에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이라.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누굴 위한 그런 배려냐면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가운데서 43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거의 뭐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 해도 애굽의 이런 문화, 사상, 모든 그 이념들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각인된 것은 순간순간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절기들을 주는데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중요한 제도들을 주시는데 특징들이 뭐냐면 이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물을 창조했어 말씀으로. 그래놓고 마지막 날 주일날 쉰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한 거예요?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놓고 마지막 토요일날 주님이 안식하셨거든요. 그 날을 기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제도를 준 거죠. 한마디로 뭐 이 생명을 걸어라면 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런 목숨 걸어요. 사바트라 그래요. 사바트.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는 예배 양보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지키라.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얼고 매려고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뭘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까 35장 3절에 보니까 불도 피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 학생이 공부하다가 뭐요? 예배 시간 놓쳐버려. 직장인은 일하다가 놓쳐버리고 또 데이트하다가 놓쳐버리고 이거 다 놓쳐버리거든.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거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틈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 중심이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딱 우선순위 정해놓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배에 올바른 예배 들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거든. 자기 형 가인한테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 받지를 않았어요. 예배라는 것은 쌍방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렸다.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 참석해서 예배 드렸다.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죠.
그 틀림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분한테 뭘 주냐? 말씀을 주셔요.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성막.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거죠. 성막을 건축해라.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요 예배 중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진행돼 갈 거니까.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예외 없습니다. 십시일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성전세를 내게 만들어요. 성전세. 이게 20세 이상 60세 밑으로 그 장정들만 인구가 몇 명이 되냐면은 약 60만 3,550명. 여러분 60만 3,550명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모든 개인마다 반세기를 내야 돼. 성전세라 그래. 반세기. 반세기는 얼마 정도 값이냐면은 노동자가 2달란트예요. 두 데나리온. 노동자가 이틀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금액입니다. 이 반세. 한 세겔은 4일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 원을 잡을 경우에 20만 원을 성전세로 내야 돼요. 누가? 60만 3,550명이 매달 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수학적 계산 빠른 친구들랑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30만 곱하기 반세기니까 20만이죠. 20만 원 곱하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 3은 6? 자, 경진이 계산됐어요? 자, 지금 계산 중이야? 자, 30만 곱하기 20만.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적은 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이게. 아마 600억, 600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성막 건축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막을 건축하는 이 교회당 하나 건축하는데 그때 당시 성막은 얼마 크질 않아. 쫙 길이가 한 50m 돼요. 그러니까 저 길이가 50m, 이 가로 세로 하면은 세로가 50m, 가로가 25m. 그 정도 크기거든. 이건 해막이라. 성전은 조그만해. 더 적어 성전은. 근데 그 성전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 그때 당시의 돈입니다. 지금 돈이 아니고. 1,000억이 들어요. 1,000억.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돈이 이게 황금으로 다 발라서 황금으로. 이게 금이 한 29달란트. 여기 금이 29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지금 돈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거의 한 25억. 한 달란트가 25억 정도 되지요. 25억. 그러면 1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250억. 10달란트 이게 한 30달란트 되니까 곱하기 3하면 얼마 돼요? 25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750억이네. 750억. 750억에 그 금만 들어간 거거든. 은은 수백 달란트 들어갔거든. 금 한 달, 은하고 금하고 비누면 15대 1이에요. 15대 1. 여러분 이걸 계산해 보면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 하나에. 그러니까 누가 강대국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탐낼까요? 탐 안 낼까요? 탐낼 수밖에 없지. 왜? 그 황금으로 다 돼 있는데. 그 나라만 뺏으면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 바빌론이 다 갖고 왔잖아요.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세만 그도 600억 된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성전세가 아니고 자원에서 낸 헌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확인했던 그 헌금은 자원에서 낸 헌금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하여튼 뭐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 가보면은 자 모세가 뭐라 이야기하냐? 그 일하는 일꾼들이 모세한테 와서 보고를 드려요. 모세에게 뭔 보고를 드리냐면은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오라 그래.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차고 넘치는 막 남을 도와주더라도 차고 넘치도록 도와줘 버려야 돼요. 그만할 때까지.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라니까. 그렇게 응답 받아보면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니고 실제 성경 안에는 이런 응답을 받았던 증인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성막 건축.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자체가 사실 여기 있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는 일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뭘 잡았어요? 다 장악했잖아요.
세계 경제 다 장악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금하려고 돈 벌어요. 이해가 됩니까? 헌금, 교회 헌금하려고 돈 번다니까. 공부하는 학생 맞잖아. 헌금하려고 공부해.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헌금하려고 공부한다니까. 문화, 경제, 모든 경제 다 금융 다 장악했다. 유대인들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전 세계 유대인 해봤자 한 1200만밖에 안 된다니까. 본토에 살고 있는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한 300만 된다. 300만. 나머지는 다 디아스포라라 다. 근데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들이 했는데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니까. 만일에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머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유대인보다 좋다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이미 제껴버렸어요. 일본은 이제 우리가 깨면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막 뭐 부진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오후 메시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자, 성도가 난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성도인데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그렇죠? 19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자,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첫째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무슨 일이죠? 이게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통해서 이루기 원한 그 일을 하나님 성취해 간다는 말이거든요. 첫째, 어떤 목적 갖고 있다? 그렇죠. 구원의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세밀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 3년 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일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거든요. 30년 준비. 33년에 생일을 마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12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활동했던 그때 당시를 보면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장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막 엄청난 무리 따라다녔거든. 그 사람들은 예수가 초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기 소문을 듣고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께 몰려온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자,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선택했어요. 불렀습니다.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이 구원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전도도 하며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귀신 축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힘 없으면 절대 전도 불가능합니다. 연결되거든요. 전도를 하려면 이 꺾을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종교인들, 불신자들은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린당하는 거지,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뭐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어떤 인생, 그래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결국 구원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죄 가운데 묶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면모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목적 이루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누굴 남겨? 전도자를 딱 남겨놨죠. 12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남겨두고 세계복음화하도록 딱 이렇게 미션 주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은, 자, 불러보세요. 틀림없이 성공하게 돼 있는데,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길이. 하나님의 목적, 아까 구원, 한마디로 가면은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이게 이제 전도가 뭐냐면 길이에요. 길.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5인 1조 팀을 파송을 해요. 5인 1조. 이 5인 1조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흑인도 있어요. 이게 2021년 전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21년 전에 다민족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셨거든. 근데 그때 이들이 흑인하고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그 총독이거든요. 그 젖동생이라, 친동생이란 말이야.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헤롯의 젖동생이 들어있다, 제자로 들어있다니까. 이게 복음은 희한해. 이것은 희한하다니까. 한 피를 나눈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은 이 축복의 통로 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가 유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파송되는데 이것은 뭐하냐? 다른 것 때문에 파송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거기에 파송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파송받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8절에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작정된 자. 이 작정된 자는 아무리 누가 핍박해도요 예수 믿습니다. 코로나 아무 상관없다니까. 코로나 팬데믹 4단계이기 때문에 모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뭐 해야 돼? 잘 지켜야지. 잘 지켜야 되지만 뭐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걸 반드시 뭐래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멈춤의 시간, 이때는 멈춤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쭉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맞는지, 그냥 이론적인 말씀으로 내가 들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핍박 시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그렇죠? 어디에? 빌보지게 누디아. 이거 마찬가지야. 전도자 바울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은 구원을 받을 누가 딱 영혼들이 딱 예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보가 복음화되고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누구를 보낸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에티오피아.
그런데 참 그 매스컴을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자 우리나라의 그 소위 이제 자유를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가 완전 자유 진영이었으니까 자유를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단 말이에요.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에티오피아 군사들에 대해서 대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공산화 돼버렸거든. 그런 말은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파병 왔던 사람들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적군이 돼버려 적군이. 그래 완전 대접을 받지 못할 망정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비참한 생을 사는 그런 그 내용들이 몇 개 보도되고 있더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거 해줘야 되거든. 대우해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그렇죠? 이디오피아 넷이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빌립이라는 딱 평신도 집상에 딱 붙였다니까. 구원과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넷이는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뭘 맡은 사람? 아프리카의 우리식으로 말하는 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재정부 장관의 그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 이 넷이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받았던 복음은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때 당시에 50개 나라 이 복음이 흘러들어갔거든.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안대제 중대장입니다. 보안부대. 아마 군에를 간 우리 형제들은 알 건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군의 보안 부대에 근무한다 그러면 끝발이 대단하거든. 끝발이 대단해요. 황제 직속 부대라. 황제 직속. 이게 연대장도 꼼짝을 못해 이 중대장한테.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붙였냐? 베드로한테 붙였다니까. 어디를 보고 말라고? 로마를 보고 말겠어.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찹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이 목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에 마게도냐, 그렇죠? 마게도냐.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는 유럽이거든. 그때 당시 강대국 로마. 복음은 반드시 강대국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요. 강대국 시대마다. 그리고 결국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관문 빌립보에 누구?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딱 연결되잖아요. 전도 운동이 막 파급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럼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한 네 가지 목적. 우리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한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뭐냐? 교인 있어. 교인. 교인은 누구죠? 그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은 교회당 와 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만 계속 말해줘야 돼요. 뭐가 될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 죄 문제, 그죠? 요거 반드시 말해주면 되죠. 왜 죄졌냐? 사단에게 속았어요. 왜 사단에게 속았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수습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셔서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둘째는 누구야?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성도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자,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의 내용을 전달해 줘야 돼요.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거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알고 있는데 내가 받은 축복의 비밀들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수천 가지가 있지만 7가지. 그렇죠? 7가지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응답의 권세와 있고 그래. 누구?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와 있잖아요.
하늘 시민권이라는 배경, 세계 정복에 엄청난 그런 권세가 와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와 있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양육이 되면 이렇게 업이 돼 가죠. 충성된 자. 자, 이 사람은 뭐 가르쳐주면 제자가 먼저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충성된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제자의 특징은 뭘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환경 보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를 않아요. 자, 어떤 마지막 사명자 있어요. 사명자. 사명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계속 사람을 물고 와. 사람을 물고 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막 연결시켜. 이게 사명자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 그래요. 전도자가 누군지에 대한 눈을 열어주면 됩니다. 전도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뭐 하려고? 전도자로 세우셔서 전도자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자, 조금 차이점이, 충성된 자하고 사명자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충성된 자는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자 말씀도 사모하지만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영혼, 여기에 관심이 있어. 전도에 관심이 있다니까.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충성된 말씀에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은, 사명자는 말씀에 은혜 받는 건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전도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그렇죠? 자, 기도에 깨어 있어.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 안에서 그래. 기도 안에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전도 놓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전도문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거 가면 꺾이거든. 둘째, 왜 실패하면, 전도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잘 안 됩니까?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 껍데기죠, 껍데기. 무리의 방향을 맞춰서 그래요. 무리. 아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무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먹는 거. 그 식주 여기 관심이 있거든. 제자의 관심은 이게 관심 없어요. 은혜 받는 일, 여기 관심이 돼 있다니까. 이제 항상 교회도 보면 그게 있어요. 어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지만은 일반 교회를 가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뭐예요? 안 보인 사람까지 다 나와. 근데 전도하자 그러면은 다 일이 빠져, 다 빠지는 거 없어요. 손가락 안에 딱 몇 사람만 남아. 자, 세 번째, 왜 실패합니까? 그래.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4절에 수가성 여인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답을 얻지는 못하다 보니까 남편 5번째라. 남편 5번째.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이렇게 남편을 바꿔치게 보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인간과 비대면이 돼버렸어. 사람을 피해 살아. 왜? 남편이 5명이니까 이 수가성 지역에서 소문난, 소위 말하는 창녀란 말이야. 소문난 여인이라. 그러니까 왜? 비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해. 그래서 가장 더운 12시쯤 물 들어왔다면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그 누굴 만나게 됩니까? 이게 비대면 사람은 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났다니까. 아무도 없는 그 더운 12시 정오쯤 되는 시간 속에 물들어 딱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굉장히 갈급한 여인이라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 뭐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 아니 당신은 누군데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말 절대 달라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상종을 안 하거든. 왜? 잡족들이니까. 예수께서 뭐라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물을 줬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그랬어요. 그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물동이를 내버려버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쫓아가고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막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부끄러움이고 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부끄러움 없어지거든. 부끄러움 없어져 버려요. 나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부끄러움. 나는 어느 정도 부끄러움이 많았냐면은 사람 앞에 딱 서면 얼굴이 하얘져 버려요. 아니 뭐 머리가 하얘져 버려. 아마 그 경험자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죠? 나는 정말로 이 같은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딱 예수 만나고 나면서 완전 100% 바뀌어 버렸다니까. 버스간에 다니면서 막 외치고 다녔다니까. 택시 타면 택시에, 전철 가면 올라가서 전철 예수 믿으세요. 외침전도 이러면 외침전도 하나요? 막 욕하고 난리거든. 야 시끄럽다 새끼야 막. 그게 어떻게 들려냐 하면은 창피하다 부끄럽다는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쌍한 걸 막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들려와요. 이게 눈에서 막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라. 이게 내가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탄식한 눈물이거든요. 내 따라온 사람들 많아요. 특히 고신대 신학생들이 나를 많이 따라왔거든. 아 형제님 어디에서 훈련 받았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아? 훈련 받긴 무슨 훈련 받아? 주님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훈련 받았지. 그래서 누구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딱 만나고 나서 완전 전도자로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굴만 딱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딱 발견하게 되지만 그때부터 인생 삶이 딱 달라집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러면은 전도에 성공하는 절대적인 문이 있습니다. 전도 성공, 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 좀 이상한데 전도가 되는 절대적인 문이 있어요. 문. 자, 그게 한 딱 세 군데가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태신자입니다. 태신자란 말 알지요? 태신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뭐 하는 거죠? 잉태하는 거라 잉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자 이름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태신자로 내가 명단을 작성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은 자 아기가 잉태되지요. 아기가 잉태되면 몇 달 동안 그 뱃속에 품고 있어요. 10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10달 동안에 뭐 해요? 태신자로 이렇게 다 품고 있다가 잉태해가지고 계속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거 보고 음식도 좋은 거 계속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왜? 후대가 나오니까. 태신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 중에 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대상자 있어요. 그 사람을 태신자로 명단을 딱 적는 겁니다. 선정. 명단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신자를 선정 딱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 24절에 22절 24절에 바울이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했단 말이에요. 자, 재판받기 위해서 자원에서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가는데 유라 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 276명이에요. 군인들 제수들과 다 276명이 탔는데 다 죽게 생겼었죠. 그런데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 밑창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막 파도가 내리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바울은 눈 하나 끄덕 안 하고 딱 기도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276명의 목숨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 뭐만 파손될 것이다. 배만 파손될 것이 이야기하거든요. 276명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로마를 이게 다 군인들이거든요. 로마 복음하는데 굉장히 문들이 다 됐다니까. 이 태신자들입니다. 선정하세요.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선정한 대상자를 꾸며내. 기도하는 거 기도. 기도 없이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누가 또 방해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의 영이 계속 방해를 하거든.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사건을 통해서 방해하고 막 헷갈리게 만들어.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딱 시간표가 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틀리면 시간표가 와요. 이 성령 인도거든요. 이제 사건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뭐 악몽을 꾸든가, 뭐 사고가 일어나든가, 막 두려움에 잡혀버리든가, 나한테 반드시 연락 오게 돼 있어요. 이 시간표가 오거든. 그때 뭐 해주면 돼요? 네 번째, 근데 하나님의 응답.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해서 예수 용접시키면 되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딱 시간표가 딱 와 있으면 태신자 대상을 정해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빛의 속도로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빛의 속도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계속적인 예배의 특권을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태신자가 변해서 뭘로 바뀌어요? 이 새신자로 반드시 바뀌어요. 이게 뭐냐? 이 전도 성공의 큰 문제입니다. 새신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많은 밭이 있어. 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예수 믿다가 실패한 사람들 쫙 깔렸습니다. 새신자는 누구다? 전도 밭입니다. 예수 믿어버리면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 그냥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인자 예수 믿는 친구들은 주변에 불신자 많거든.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돼. 전도 밭이에요. 여기서 말이죠, 명단 뽑아내. 명단. 방법은 뭡니까? 명단을 딱 뽑아내. 가족 명단 뽑고, 친구 명단 뽑고, 직장 동료 명단 뽑고, 싹 생각나는 대상자 명단 뽑게 만들어. 그럼 똑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양육이 양육. 이 사람은 양육을 해야 돼. 양육. 그래, 양육을 안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부딪히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아멘으로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고, 나로부터 튕겨나가는 말씀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들어도 이해되는 말씀이 있고, 일반 사람이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거든. 양육. 그러면 틀림없이 세 번째, 문이면 이게 다락방이 시작돼.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성경을 이제 확인해 가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성장해 갑니다. 믿음이 그러는 사이에 또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섯 번째, 제자 훈련에 성공하는 절대적인 문. 제자 훈련. 다락방을 하다 보면 제자가 일어나거든. 제자를 계속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는데 문이 있어. 문.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 뭐냐? 이 사람이 까이게 되지. 갈급자예요. 갈급자. 반드시 현장에 갈급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어디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 답을 얻지 못했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갈급자 있어요. 아까 10장 1절 4절 권열 같은 사람 틀림없어요. 갈급자에게 답을 안 주면 이 사람이 종교인 딱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 돼요. 분명히 충성된 사람 나온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명자.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14절 루디아, 17장 1절에 6절 야손, 18장 1절에 4절 누구요? 브리스가 부부. 이게 다 사명자들입니다. 지역에 바울이 지나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이 사명자들 붙여줬거든요. 이들이 결국 그 지역에서 요 새신자, 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들이 뭐가 또 제자 훈련 딱 돼가지고 그 교회가 딱 세워졌거든요.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세워지고. 그래서 누구를 전도자 바울을 뒤에서 완전 밀었다니까. 결론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맞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따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메시지 따라서 그 주간에 시간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럼 틀림없이 뭐 하게 돼 있냐?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성령 내주 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결국 뭐냐? 이건 결국 전도다. 전도는 뭐죠?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사예요, 구원사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 자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로마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놨냐면은 자 보세요. 전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자 13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자, 전하지 아니하면은 들을 수가 없고, 그렇죠?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너무 중요하다. 보내심 받지 아니하면 절대 전파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전도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계속 그 전도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는,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거든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돼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 또 오후 시간 이어서 하나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 그것이 구원 계획이고 그것이 결국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간의 문제가 전혀 뭔지 알지 못한 채 나타난 결과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다니고 절간으로 쫓아다니고, 하나님 때로는 무속, 철학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열심히 조상 숭배해 보지만 더 풀리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 심령들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여기에 심부름하고 여기에 쓰임을 받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되어져서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달해서 구원의 놀란 하나님이여 역사들을 맛보는 그런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